네, 창세기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천지 창조를 비롯하여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 아름다운 천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사람이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했다. 모든 시작을 창세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4장은 문명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화와 문명,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는요 22개의 문명이 생성, 발전, 소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우리 옛날에 역사 공부하면은 서양 문명의 근원이라 부르는 이집트 문명과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동양 문명을 이루는 중국 문명과 인도의 문명, 인도 문명, 이래서 4대 문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잉카 문명도 포함되고요. 근데 이런 문명의 시작을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몇 구절 한번 볼까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 성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도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초의 도시가 건설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기서 수금은요 하프를 말하고 퉁소는 요즘으로 하면 플룻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음악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일교회도 유독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악기 다루는 거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이 유발의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유발의 DNA.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렇죠.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 사람 때문에 기계 공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대생들이 있습니까? 공대 출신들. 이 공대 출신들은요 전부 두발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두발 가인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 조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악기와 음악이 만들어지고 기계를 만드는 이런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발전된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 때문이죠. 첫 번째, 여러분 인간은요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그 안에 거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사람은 편리를 추구합니다. 왜 기계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가전제품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요 로봇 청소기 굉장히 유행이라고 그래요. 로봇 청소기 이 가격이 엄청 비싼데도 우리 하나일교회도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엄청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요 여러분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봇을 사면 됩니다. 정말요 한 3천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머지않아서 그런 로봇을 사면 집에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야 이제 얼마나 이게 로봇이 발달하는지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참 조선 시대 때 왕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편리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안전해지고 편리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아 실현. 그래서 글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스포츠를 하고 예술을 하고, 왜냐? 그런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 실현의 결과가 더 나은 문화와 더 나은 문명을 만드는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물들은요, 아무리 IQ가 높아도 이런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수천 년 전의 동물이나 지금 동물은요, 똑같이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왜 이렇게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킵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창의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니,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고 편리하게 살고 이렇게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문명을 가진 것은 축복이지만 첫 번째, 인간의 재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명을 가진 것은 축복이지만 인간의 재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화와 문명 속에는 이 죄가 함께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어 가면서 죄도 함께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욕망, 이 탐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죄로 얼룩진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래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한 아내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두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렇죠? 가인이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인 이 죄가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을 죽이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인보다요 이 죄질이 10배는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발전되었다는 거죠. 이 가인의 후에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을요 연구해 보면 어둠, 도망자, 지옥의 아들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 자체가 그 시대의 제약상과 이 어두운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 가장 발전된 도시였어요. 근데 그 발전된 도시에서 온갖 더러운 추악한 그런 죄가 함께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받아서 정말 다른 동물들이 전혀 할 수 없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지만 죄와 더불어서 파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왜 성경입니까? 하나님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인간의 그런 상태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속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렇죠. 오늘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는데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이 씨라는 말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씨가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뭡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을 이룰 씨를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셋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큰 두 흐름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문명과 문화 역사 속에서 이 두 줄기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 창세기 5장부터 재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막 계속 가인의 그 계보가 나오고 셋의 계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좀 지겨운 거죠. 왜 우리가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누구나 두 가문, 두 흐르는 줄기 속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인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셋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인종이 있고 뭐 흑인, 황인, 백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문명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씨와 셋의 씨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셋의 후손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셋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셋은 뭐냐?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왜 우리는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송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셋의 후손인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이 에노스가 무슨 뜻일까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몇 세까지 살았냐면요, 800세, 90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사니까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700년, 800년 사는데 죽는다는 게 뭐 이렇게 피부로 와 닿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요,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요, 결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늘 죽음을 많이 직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님교회 개척에서 제가 장례 예배 드리면 장례 설교를 이렇게 그분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번씩 보면요, 수십 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제가 장례를 치른 분이 수십 명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장례가 나면 기영 장례식장에서 장례 인도하면
용인평원의 숲에 갑니다. 그러면 그 화장하는 걸 보는 거죠. 아니 가족들은 뭐 말할 수 없겠지만 그 안타까움이, 저도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수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갑자기 한 줌에 제로 나오는 거 보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나면 항상 깨닫는 게 뭐냐면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짐합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한 번은 저렇게 죽음에 직면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 이런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그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뭘 계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을 존재고 흙과 같은 존재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만을 부리며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자기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니까 인간은 뭐 엄청나게 바벨탑을 쌓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아니다.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요 오늘 11시 반부터 예배 드렸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여러분 아멘하고, 여러분 이 입술이 엄청 복된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입술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선택받은 자, 바로 에노스의 후손, 셋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셋의 후손들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명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문명을 누가 주도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가인의 후손이 죄로 물든 이 문명을 셋의 후손들이 바꾸고 가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셋의 후손들은 죄의 문명을 거룩한 문명으로 바꾸어 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와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다, 선택받은 자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빛과 소금이 됩니까? 세상은 어두우니까 빛이 되라는 것이고 부패했으니까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와 문명을 바꾸어 나가라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라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요 이 제약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와 문명으로 바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1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말 희망 없던 민족에게 기독교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했던 시절에 기독교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이 나라에 병원과 학교를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유명한 병원들은 전부 다 기독교가 시작한 거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일제에 대항해서 이 나라를 지켰던 민족 지도자들 33명 가운데 17명이요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받는 북한의 형제들을 80년대에 그 고난의 행군 때 200만 명 이상 되는 북한 사람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요 국가가 지원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민간 지원을 했는데 여러분, 민간 지원의 80%가 개신교입니다. 교회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역할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도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6.25 이후에 고통받는 그 고아와 극빈자들, 소외된 나환자들 전부 기독교가 다 주도해서 복지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간질 환자들을 위한 장미회 기독교 개신교가 만들었습니다. 모자원과 고아원 대부분 개신교가 다 고아원과 이런 거 다 세웠죠. 그 다음에 수십만 명 버려진 고아들을 입양을 추진한 사람들 홀터 아동 복지회 이 다 개신교가 하지 않았습니까? 장미회, 월드비전.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한 원인이 뭡니까? 교회가 왜 이런 것을 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뭐 유익을 바라고 했습니까? 계산적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여러분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문명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요 묵상독 이 요한복음 요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나 조금 있으면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면서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내 아버지 집에 못 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에 그들은 결코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자 3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집에 가는데 갈 자가 있고 못 갈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또 격려하시면서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바로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셋의 후손인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사회 이 국가를 변화시키고 그 문화와 문명을 변화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뭐 사랑하면 여러분 뭐 거창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늘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데 참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 이런 작은 실천들, 섬김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바로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바꾸어 나가라는 거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공부 좀 잘하고 좀 실력을 갖추어서 방송국에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드라마 작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영화 감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드라마 하나를 잘 만들면요 이게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영화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면 이 정치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치를 만들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제약된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도시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내와 저가 주일 아침에 이럴 때 꼭 재활용을 준비했다가 같이 버리면서 저는요, 재활용을 아주 성실하게 버려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요, 이 재활용품을 분리하지도 않고 비닐에 넣어가지고 넣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시간이 있으면요, 제가 그냥 그걸 빼가지고, 왜? 경비원들, 그 경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문화를 저는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재활용품 하나 버리는데도 귀찮다고 그걸 분리하지 않고 그냥 던져버린다면 그거는 이 세상의 문화를 잘못된 문화로 바꾸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문명과 이런 문화를 바꾸어 나갈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런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저는 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